자, 오늘 우리가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요. 오늘은 조금 지루하게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지루하고 오래 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평생을 통해서 언제 한번 이렇게 지루하고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특심한 열심으로 이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5번 나가시면 이제 끝날 때 됐나 보다 하고 제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야 될 성경책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2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왜 괄호는 빼셨어요? 괄호 열고 없음 괄호 닫고.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아시던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고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없음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말은 못했지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어떤 요소들, 성경책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몇몇 없음 부분이라든지 또 성경책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약간 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혁성경, 그죠? 또 요즘 최근에는 또 개혁 개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 한 8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혁성경을 사탄의 성경이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아프고 힘든 이유는 이렇게 없음이 있는 잘못된 성경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특히 이제 좀 한 70 정도 되신 분들 중에 자녀들 중에서 한때 열심히 있었던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가지 말라는 교회에 자꾸 가고, 이런 아마 경험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있는데 한번 이런 세미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세미나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성도님들을 앉혀놓고 이제 우리가 문자도 좀 써가면서 이런 걸 했는데 굉장히 지루해할 줄 알았는데 막 질문을 막 하는데 자기 가족 중에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오류가 없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거 보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글자, 잘 안 보이니까 멀리서 보시면 됩니다. 그 24절 맨 밑에 보면은 조그만 글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있죠? 여러분 원래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밑으로 내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이거 보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 개혁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훔쳐가고 때로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오히려 신앙을 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 5독도 하고 10독도 하고 많이 하신 분은 80독, 100독도 했죠? 제가 학교에서 가끔씩 30독 하신 분 손 들어보라 그러면은 옛날에는 좀 많이 계셨는데 요즘은 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마 공사가 다 망하셔가지고 그렇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서 말씀을 많이 보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누가 갖고 와서 물어보면은 나는 알고는 있는데 답변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뜻은 무엇이고, 특별히 현재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그 할머니의 할머니, 그냥 80년 정도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분들이 봐왔던 성경과 우리가 봐왔던 성경이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나라는 점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보존되어졌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케 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말씀이 그냥 좋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으로 치면은 공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여기 앞에 서 계신 부분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 사실은 우리가 좋은 말, 우리 인생에 도움되는 말을 굳이 하자면 우리가 성경책 아니어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아서 우리가 때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도전도 받고 삶의 의미도 찾고 하는 그런 책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믿을 때만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또 때로는 어떤 분은 우리 성경이 잘못됐다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은 영어 성경이 더 좋다고 얘기도 하고, 또 와보라고 이런 책이 있다. 이 중에서 한 20대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쉬운 성경이라는 말씀을 많이 볼 텐데요, 한글 성경과 쉬운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한 번은, 자주는 그러지 않는데 우리 딸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이제 시편을 한번 외워보자. 그 친구가 이제 성경 암송대회를 나가서 시편 23편을 외워보자 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했죠.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좀 까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따르게 하는 거예요. 전혀 따르게 하고, 그러부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외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비교해 봤더니 정말 성경 구절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내용은 똑같은데 쉬운 말로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전달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떨 경우에는 우리 자식을 훈계할 때 꼭 안아줘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맴매를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매 한 가지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것처럼 성경을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틀렸다고.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우리 딸이 제가 목사인지 몰랐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빠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곤욕을 치렀던 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전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가 참 어려운데 전사님이 지혜롭게 좀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80년간 사용했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이 조금 오래됐다고 해서, 예를 들면 또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이 성경이 잘못되고 우리의 신앙을 잘못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혹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이경주 목사님께 데려가시면 됩니다. 뒷발차기로, 태권도 하신 거 아시죠? 뒷발차기로 아마 때리면 안 되겠고요, 전도를 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성경에 대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우고 있고 사용하는 이 성경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우리 마음을 충동시키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특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더 큰 문제예요. 바로 특히 젊고 열심히 있는 분들 인터넷 찾아가지고 두들겨봐. 아, 그랬더니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 우이제일교회나 여러 건전한 교회를 떠나서 그런 교회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잠깐 섰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원본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원본. 저기 써볼게요. 여러분 원본이라는 건 뭐죠? 원본이라는 건 뭐죠? 그죠? 맨 처음에 기록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시를 썼어요. 그러면은 그 뭐죠? 어디죠? 원고지에다가 시를 쓰면은 그거는 원본이에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컴퓨터로나 뭐 딸내미 시켜서 좀 써달라고 했어.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본이 되는 거죠. 사본이지만 사본이라고 해서 그 안에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원문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고지에다가 우리 시를 썼는데 이 시를 내가 컴퓨터에 올리려고 타이핑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사본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복사를 하죠? 예, 그렇게. 근데 묻는 거예요. 원본이 아니라 우리가 사본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얘는 있다 없다? 예, 어딘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못 찾았어요. 예,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문헌들이 발견되는 걸 보면은 원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본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원본이라고 할 만한 걸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본을 이미 진작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으로 뭘 했다? 그죠? 복사를 해가지고 사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묻는 겁니다. 이 사본에는 거짓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원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원문은 들어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원본은 보지 못했죠. 우리는 분명히 원본은 보지 못했지만 원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우리는 성경에 원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막 어때요? 야, 우리가 지금 그만 순 다 거짓말을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원본이 없다 그러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원본만 못 찾은 거예요? 그죠? 원본만 못 찾은 거예요. 대신 우리에게는 사본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성경인데 이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은 직접 손으로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글자를 썼는지 악필이었는지 아주 김정호 선생처럼 아주 글을 잘 썼는지 뭐 추사체 같이 막 썼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편지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진작부터 복사를 해서 이쪽 다 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봤다는 거죠. 우리는 직접 손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요즘 손성경이라 그래가지고.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인쇄한글을 봐서 모두 다 똑같은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은혜가 있는데 사실은 인쇄술이 발견된 거는 불과 5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다 뭘 봤냐면 손으로 쓰는 성경을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사본인데, 그죠? 여러분 사본하는데 복사 잘못한 걸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손으로 베꼈을 때는 어때요?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손으로 쓰는 성경 쓰면서 나는 한 번도 안 고쳤다, 그런 분 계세요? 제가 매 학교마다 가서 물어보거든요. 그 손성경 쓰는데 한 번도 화이트나 수정액이나 이런 거 안 쓰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신 분 손 들어보았더니 딱 한 분 손 드시더라고요. 제가 수백 명 이렇게 만나서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 제가 그 주변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저분이랑 같이 노시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거 다 적어놓고 다 기억하실 분이라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실수가 없냐 그랬더니 되게 천천히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몇 글자 쓰다가 틀릴 것 같으면 펜을 놓고 가서 바람 쐬고 와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이 급하니까 어때요? 한 10구절 쓰려고 막 쓰다 보니까 쓰다가 카톡 보다가 보니까 밑에 줄 쓰고 이래가지고 지우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쓰는 건지 카톡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다 이거예요. 사본에도 사실은 그런 실수가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본들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사본이 몇 개가 있냐면요, 약 2만 4천 개가 있어요. 2만 몇 개? 2만 4천 개. 여러분 우리 여기 우이제일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랑 집에 있는 성경 다 합치면 2만 4천 개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그 먼지 있는 거 다 털고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 집에 성경이 10개 있고 20개씩 있어도 있잖아. 2만 4천 개 우리가 소유하기 쉽지 않잖아요. 한 권당 10,000원씩이라 그러면 얼마예요 그게?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한 권 만드는데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성경, 신약 성경책이 몇 개가 있냐면 2만 4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헬라어로 된 성경, 여러분 헬라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문자 배웁니다. 문자. 자, 요겁니다. 요게 글자예요. 놀라지 마세요. 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아가빼. 아구찜 아니고요. 우리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가 뭐예요? 여러분 아가페 성경도 갖고 있잖아요. 모르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얘는 사랑이다. 사랑. 이렇게 쓰는 게 이게 헬라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라고 했을 때 우리 한글로 기록하라고 하지 않고요. 왜? 사도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한글로 기록하라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언어인 이런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 성경책이 27개 있었겠죠. 책으로 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해서 27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얼마만큼 늘어났냐면 약 2만 4천 개로 늘어났고, 그 중에서 헬라어로 된, 이렇게 원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로 된 사본은 몇 개가 있냐면 약 5,700개가 있어요. 5,700개니까 개수 치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다 들어있는 책, 그러니까 한 권이나 두 권 이렇게 쪽복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책이 다 들어있는 책을 따지면 약 6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신약 성경 전체 한 권이 옛날 책으로 남아있는 게 6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약간 뭐 마태복음만 있는 거, 요한복음만 있는 거 이런 거 다 따지면 5,700개. 그리고 라틴어 성경, 다른 언어 성경까지 다 치면 2만 4천 개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쇄된 성경을 2만 4천 개 사는 것도 너무나 비싸고 힘들고 놀 데도 없는데, 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 2만 4천 개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본은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실수를 해서 우리가 성경 베끼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본에도 일단의 실수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쉬워요. 우리가 이제 성경책이 언제 정도에 기록됐죠?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됐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 당시에 기록되어 있던 역사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책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또 다른 사람들 책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동시대 사람들이 썼던 책들도 있을 건데, 예를 들면 그 사람들 중에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름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시대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 문헌가고 장군이고 존경받던 유대인이에요. 이분이 유대인의 전쟁사다라는 아주 멋진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지금 몇 개 남아있냐면은 9개 남아있어요. 사본이. 몇 개? 9개. 근데 우리가 그거를 번역해가지고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전쟁사라고 읽고 있거든요. 근데 사본이 9개가 없는데, 9개밖에 없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이게 정말 그 요세푸스가 쓴 거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페리클레스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 책은 단 하나 남아 있어요. 하나. 바울 시대에 살던 라틴 저자인데 이 사람이 썼던 글이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몇 년도 거냐면은 약 1500년도 정도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은 없어졌겠죠. 그죠? 그것을 복사 해가지고 사본을 만들었는데 몇 개 남았다? 하나 남은 거를 우리가 인쇄해가지고 이것이 그 사람이 쓴 거다. 우리가 완전히 믿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래 정말 이랬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신약 성경은 몇 개가 있냐면은 헬라어만 5,700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수로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9개 있는 거, 1개 있는 거, 또 다른 거 보면 뭐 3개 있는 거, 그런 거를 보고도 이거 그때 그 사람이 썼던 거 맞아라고 믿는 세상 사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5,700개가 있는 이 신약 성경 사본이 가짜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이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모두가 믿으면 스님들도 믿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신약 성경 자체가 위조되고 날조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신약 성경 사본은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100년도 되지 않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엄청 많은 사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우리 사람 중에 헤로도토스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마 그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그 역사책을 보고 나도 이런 역사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언제 사람이냐면 기원전 5세기 사람이에요. 누구 시대냐면 학계 말라기 시대 사람이에요. 예? 학계 말라기 시대에 고시대 사람인데 이분이 쓴 이 유명한 책, 저도 감동을 읽고 감동을 받고 나도 역사가가 돼야겠다 생각했던 그 책 있죠. 그 책은 사본이 몇 개 없는데 가장 오래된 게 언제 적 거냐면 주후 1000년 거예요. 뭐 주후 1000년이면은 이 사람이 책을 쓴 다음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500년이 지난 거야. 1500년. 1500년이 지난 책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이 책을 썼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박사학위도 받고요. 이거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밥벌이도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받는데 신약 성경은 성경이 기록되자마자 100년? 100년이 뭐예요? 50년도 되지 않아서 사본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지금까지 약 5천여 개의 사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쇄되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 성경이 2000년 전에 잘 누군지 모르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썼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바울이 썼고 베드로가 썼고 다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모르는 사람이 썼다고 얘기한들 신약 성경은 고대 세계의 오늘날 우리가 읽는 고전 작품들 그 어떤 책들보다 그 역사나 그 전달 방법이나 그 기원이 훨씬 더 확실하고 아마 가장 분명한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추궁하는 거예요. 니네 성경 이거 다 조작된 거 아니냐? 이거 역사적으로 자료도 없는데 원본도 없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네가 읽는 그런 책들, 그 위대한 그런 책들도 원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본이 하나 남아있고 때로는 1500년이 지난 그걸 보고 네가 지금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 썼다고 믿는데 왜 신약 성경에 대해서 못 믿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볼 때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이해를 못하냐면은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우이제일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 그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 성경이 전달되게 하셨다는 것. 단지 그것이 우연이고 단지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많은 사람들, 사역자를 통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사본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보다 약간 내용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세요. 원래 원본은 그죠?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간다 이렇게 이게 원본입니다. 근데 사본을 했어요. 처음에는 간다 했어요. 근데 누가 간다라는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가신다 이렇게 이상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거는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언제 간 거예요? 옛날에 간 거잖아요. 그럼 그죠? 예수님이 옛날에 가셨잖아요.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를 가셨다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간다. 이건 좀 이상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셨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간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고 싶다? 가셨다. 근데 가셨다고 하니까 좀 뭔가 많이 맛이 가신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불경스러운 표현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좀 불경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가세요? 글로 떠나가셨다. 그거 떠나가셨다 하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죽었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걸어가셨다. 좋게. 또 어떤 사람은 간다 그랬더니 이게 간다가 아니라 간당인 줄 잘못 쓰고. 아니 보다 보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이게 간다라고 썼어요. 간다라고 썼는데 눈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또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 여기부터 쭉 썼는데 파리가 윙 날아다녀. 이놈 파리 하다가
딱 쓰다 보니까 이거 내가 썼는 줄 알고 빼먹고 여기 붙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기록할 때 이런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원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 때에는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기적 완전 영감설이라 그래. 우리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비록 인간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형편에 제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 간섭을 하신 것을 영감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복사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실 수도 있어. 어떤 간섭? 내가 오늘부터는 성경을 단지 읽지만 말고 어떻게 해보고 싶다? 손으로 써보고 싶다. 이 귀한 말씀을 나만 읽지 않고 기록해서 누구에게 뭐하고 싶다? 전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당연히 그런 마음 들잖아요. 여기에 꼭 우리가 하늘로부터 영감이 와가지고 주하나 펜을 들어라 라우라우라우라우라 네? 못 들었어요. 이놈의 새끼. 여러분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양육하고 교훈하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았으니까 하늘로부터 뭔가 특별한 게 없어도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감동받아서 그것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꼈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막상 해보면 어때요? 심지어 목사님도 있잖아요. 여기 설교하다 보면은 성경을 읽다가 다음 절을 읽어. 성도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는 전능하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성령님이 함께 안 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헷갈릴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과 뜻은 선한 의지로 시작하지만 우린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는 원래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 봐가지고 간당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가도 두 번 봐가지고 간다라고 써놓고 어떤 사람은 팔이 쫓다가 썼는 줄 알고 넘어가서 쓰기도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는 실수가 실수. 그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간다라는 걸 잘 베껴 썼는데 간다 뭐가 좀 이상해. 우리 예수님이 간다. 아니 가셨다. 옮겨 썼어. 근데 가셨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예수님이 좀 가셨다. 아 불경스러워. 떠나가셨다. 더 불경스러워. 그러니까 걸어가셨다. 여러분 이거는 실수를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요거. 그죠? 이건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근데 묻는 거예요. 이거 정말 예수님을 완전히 보내버리려고 역사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 완전히 떠나보내려고 의도적으로 악행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이 복음을 조금 더 잘 이해되게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렇죠. 선의가 있다는 거예요. 사본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가끔씩 하지만 저는 이제 매주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처럼 자주 하진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한 4번, 5번씩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자주 하진 않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성경 한글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간혹 우리 개혁 성경이랑 이런 거 어려워서 제가 말을 풀어서 얘기해 줘요. 그럼 제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읽어놓고 이해 못하면 지옥 가셈?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읽었는데 이해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지옥은 안 가더라도. 근데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해시켜주는 거지. 어려운 걸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도와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죠.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그럼 제가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풀어서 얘기해 주면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약간 변형시켜서 설명해 주는 거는 악의로 그러는 거예요? 선의로 그러는 거예요? 선의로 그러는 거지. 우리가
일부러 나쁜 마음으로 성경을 바꿨다면야 그거는 당연히 질책받아 마땅한 거지만 실수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려고 조금 좋게 하려고 사본을 만들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찾는 방법이 있어요. 잘못된 것들을 뭔가 좀 처음에 원래 이런 의미였는데 뭔가 좀 실수나 이런 걸 통해서 변경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전혀 모를 것 같은데 찾는 방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간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 읽어보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간다 그리고 또 온다. 여러분 읽어보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밑에 생략된 거. 예수님께서 간다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럼 여러분 뭐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뭔가 빼먹은 거야. 그런데 이게 사본이 약 5,000개 정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이 담겨져 있는 게 완전히 담겨져 있는 게 60개 정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본들을 어떻게 보면 돼요? 비교해 보면 되는 거야. 아, 비교해 보면은 아, 원래 여기에 이 단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수로 넣은 거구나. 원래 여기에 이 단어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 실수로 2번 썼구나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간다라는 표현이 있고 떠나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어. 두 개가 다른 게. 그거 여러분 보세요. 얘가 어색해요, 얘가 어색해요. 그죠? 간다라는 말이 좀 어색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에서 어색한 거로 바꾸는 게 쉬워요? 어색한 것에서 자연스럽고 바꾸는 게 쉬워요? 제가 여러분 성경책이 아주 쉬운 내용인데 아주 어렵게 말해주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걸 쉽게 말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비교해 보니까 어디에는 간다라고 되어 있고 어디에는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뭐냐면 이거 보라고 우리가 성경이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거 다 믿을 수 없는 거라고. 왜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고 했는데 다르니까 이거 보라 이거 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본을 기록할 때에는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좋은 마음이지만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거를 비교해 보면 무엇이 원래 성경에 있었던 것이고 무엇이 나중에 좋은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인지를 뭐 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 사본들을 비교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성경이 있죠. 이 개역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헬라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고 꼬시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약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언컨대 저도 이제 그래도 저도 공부 좀 했잖아요. 예, 공부도 좀 하고 또 이쪽 제가 원래 고전학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 라틴어가 전공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를 쭉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나는 학교에 간다 이 말이랑 학교에 나는 간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죠. 우선 다른 건 뭐예요?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에 나는 간다니까 말의 표현이 다르죠. 그죠? 근데 내용은 어때요? 똑같죠? 요거를 잘 마음에 두고 있었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 글자 자체로 보면은 어떤 사본은 나는 학교에 간다로 돼 있고 어떤 사본은 학교에 나는 간다로 돼 있어요. 그게 다른 거로 치자고 우리가 생각하면 있잖아요. 그런 게 다른 거다. 사본이 다 다르다. 라고 얘기하면은 신약 성경은 몇 개가 동일하냐면은
이런 실수도 같은 거 다 빼고 98%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문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 98%. 여러분 98%라는 말은 뭐냐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본들을 비교했을 때 이미 우리가 원문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원본은 없지만 사본이 5,000개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원문을 98%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나마 그 2% 다른 것도 어떤 거라 그랬냐면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에 나는 간다의 차이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 그거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글자만 다른 거예요? 글자만 다른 거지. 글자만 다른 거지. 그것까지 합치면은 99%예요. 99%. 그럼 나머지 1%는 뭐냐? 우리 아까 읽었던 16장 24절 없음 있죠?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는 요게 있는데 어디에는 없는데 이거는 모든 사본을 우리가 다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원문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빼면 의미상으로는 있잖아요. 사실상 100%의 우리가 원문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원본이 없고 원문이 없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꼬신들 그런 것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저도 이쪽으로 오랫동안 공부했고 많은 사본학자들이나 많은 신학학자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성경 구절이 없음이라고 표시된 이런 걸 가지고 이것 보라고 성경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읽고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까지 오고 저는 심지어 목사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사탄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없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요 어려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에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우리에게 이제 성경이 왔거든요. 그래서 헬러 성경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왔는데 헬러 성경은 그러니까 사실은 원본은 없으니까 사본들이 있고 사본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헬러 성경이라는 거를 새로 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헬러 성경은 이 중에서 이제 젊으신 분들도 있고 신학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나름 혼자 제가 볼 때는 막 보니까 3분의 1은 인터넷으로 뭐 듣고 이러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보니까 깨달음이 있으세요. 저게 그 내용이구나. 여러분 그게 다 지금 인터넷 강좌를 듣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저기 이런 원격으로. 여러분 그런 데서 우리가 사용하는 헬러 성경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헬러 성경을 따로 갖고 오진 않았지만 제가 여기 강의 안에다가 적어왔는데요.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헬러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빠사 그라페 테오푸니마스토스 까이 오페일리스모스 프로스 디다스칼리안 프로스 엘레그몬 프로스 그 다음에 어렵네요. 에판 오르토신 프로스 바이데이안 엔 디카이오시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아멘 해도 돼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잘못 읽었을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이 혓바닥이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헬러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원문이라고 해서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원본이 없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지금 제가 읽은 것이 원문이라고 100%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본들을 비교해서 글자로는 98%, 그죠? 내용으로는 사실상 100%에 있는 내용. 학자들의 책에 보면 99%라고 얘기를 해요. 왜 99%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아직 원본을 못 찾아가지고 뭘 못 해봤다? 확인을 못 해본 거예요. 원본이 있어야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이 원본을 못 찾아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99%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읽은 성경은 뭐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있잖아요. 사본들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주석하기 위해서 만든, 소위 말하면 새롭게 만든 비평본이라는 성경이에요. 써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이런 책같이 그냥 성경책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이 몇 개가 있냐면은 약 1000개가 있습니다. 종류가. 그러나 사실은 종류가 많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많은 여러분들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원문을 찾아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여서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전달이 됐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누군가 천사가 나타나서 수리공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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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러 성경아 개역 성경으로 바뀌어라 이 여러름. 그러니까 성경이 아이고야 나는 개역 한글 성경이 될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개역 성경이 아이고 성경을 던지다니요. 큰일 납니다. 예전에 성경 던졌다가 아버지한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절대 이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으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어릴 때 배웠습니다. 자, 어쨌든 성경이 딱 나온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늘에서 불마차가 이걸 갖고 떠던 바꿔라 김주하나 이것이 네가 볼 성경이니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죠. 하지만 개역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단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관여하셨을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천주교 역사를 빼면은 약 한 150년 정도 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에 성경이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아주 많은 게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무슨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개역판이라고 하죠. 한글 성경 개역판. 네. 자, 그럼 개역판이라 그래요. 여러분, 개역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개역판인데 도대체 개역판이라는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보신 거예요? 개역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죠? 고칠 개자. 역본 역자예요. 역본을 고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본을 고쳤으니까 이 고치기 전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구역이라 그럽니다. 구역. 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옛구자 써가지고 개역되기 이전에 있는 성경을 구역이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연세가 한 70 정도 되신 분들은 그 부모님, 예수님 믿으셨다면 그분들은 이 성경을 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는 개역을 보고요. 최근에 개역을 개정한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이 또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 성경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거는 약간 이제 선택의 상황이어서 개역과 개역 개정은 사실상 차이가 없는데 약간 어법을 바꿨다 안 바꿨다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역 성경을 보든 개역 개정 성경을 보든 사실상 얘네 둘은 표현의 차이만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 교회가 있다 치면은 개역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젊은 세대는 개역 개정을 보고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 세대는 구역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이 언제 번역이 됐냐면은 1938년도에 번역이 됐어요. 개정이 됐어요. 여러분 1938년도면 무슨 어떤 해죠? 예, 특정한 해는 아니고 일제 통치 시대. 그죠? 우리가 일본에게 속국이 됐던 시대죠.
자, 개역 개정은 언제 됐냐면 개역은 그래서 구역이 이때 개정이 돼서 처음 되고 다시 한번 개정이 된 게 1961년이에요. 두 번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98년도에 개역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언제 만들어졌냐? 1911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요 전에 1906년도에 신약 성경이 번역이 돼요. 요겁니다. 요거가 옛날 책은 아니고 새로 찍은 건데 제가 지하철 지나다니다가 싸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 책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이거 왜 여기에 이렇게 팔지 하고 딱 보니까 여기에 구역이라고 써 있죠. 구역.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했는데 지금까지 잘 안 보다가 여러분들 만나서 이 이야기 하려고 펴봤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자,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됩니다. 3장 16절 아까 읽었던 거. 우리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구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하신 바니. 그러니까 묵시가 뭐냐면 계시를 비춰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뭐라 바꿨다?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다라는 말로 구역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천국 가서 뭐 못 알아본다고 하긴 했지만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 만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할머니 암송해 보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하신 바니.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할머니 그렇게 잘못 알고 어떻게 천국에 오셨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이 돼야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헬러 성경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1911년에 구역 성경을 완성하고 여러분 1911년이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술치국 옛날을 말하면 한일 합방 그 직전후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지도자들은 전부 다 독립전쟁 한다고 나가고 민초들은 여러분들은 지도자고 지주계급이에요? 아니면은 민초입니까? 예, 저는 안동 김씨예요. 구한말에 안동 김씨가 대단했잖아요. 제가 고향을 갔어요. 내가 안동 김씨 26대 손, 개공파 26대 손이거든요. 딱 갔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어디 사셨나 했더니 마을이 상중하가 있는데 중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냥 양민이더라고. 양민. 상에 살았어야 양반이고 중에 살면은 양민이고 하에 살면은 하인이에요. 근데 다행히 아랫마을이 아니고 중간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믿던 많은 사람들은 다 하층 혹은 중산층이에요. 일반 양민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헬라어로 된 거나 한자로 된 거나 일본어로 된 성경을 한글로 고치기 위해서 배움을 갖고 그 구한말의 그 어려운 시절에 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또 이역만리 배를 타고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7년 살았는데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애들이 있잖아요. 하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위에서 막 오물과 똥물 버리는데 밑에서는 꼬마 애들이 그 물을 먹어요. 제가 그런 빈민 있는 데 가가지고 같이 사역을 도와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구한말에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그 배를 타고 몇 달을 배를 타고 와서 그들이 해줬던 우리에게 전해줬던 것이 뭐냐면 바로 구역성경이라. 구역성경이 일부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있어요. 왜? 오래전에 아직 학문이 발전되기 전에 어려운 시절에 번역이 된 거니까. 그래서 조속히 뭘 이루었냐면 이것을 개혁하는 작업을 이루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1938년도에 개혁된 게 아니라 1961년도에 개혁된 건데 원래는 1956년도 판인데 61년도에 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갔던 그 성도들이 자신의 피와 땀을 사도들과 같이 동일하게 흘린 것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이 개혁 성경은 그냥 책입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어떤 피와 땀의 결실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우이제일교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헌금도 내고 또 내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걔네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몇 배 어려운 게 성경 번역이잖아요. 헬라어를 배워야 되고 한글과 헬라어를 비교해야 되고 몇 날 며칠 몇 년을 거쳐서 앉아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번역인데 그 일을 벌써 조선시대 말기부터 일제시대를 거쳐서 여러분 61년 58년이면 전쟁 끝나고 나서예요. 남북전쟁. 그때에 그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다시 교정하고 해서 우리 성도들의 귀에, 눈에, 입에 이것이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구한말, 일제시대, 전쟁 전후에 이런 노력을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결실이 바로 우리 손에 틀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차를 읽지도 않는다면 있잖아요. 이런 경종을 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생명을 걸고 남들이 먹고 살려고 할 때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죠. 그죠?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도 펴보지 않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입으로는 알고 머리는 알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 그것이 깨달음의 자리로 가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을 펴보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후세대에게 과연 무엇을 전달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피자 사주고 밥 사주고 시간 보내,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말씀을 바로 알아 가르치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 조선시대 땅에 처음 전달된 것은 1816년도에 그 미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에서 성경책을 던진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은 배를 타고 내려오면은, 배에서 내려오면은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죽이니까 내려오지는 못하고 이 성경책을 이렇게 한자 성경을 우리 조선 땅에 던져가지고 이 땅 성경책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걸 누가 주워갔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조대복. 조대복. 여러분 땅에서 과자를 주워 먹으면 땅 꺼지고요. 돈을 잘못 줬으면 감옥에 가지만 이분은 성경을 주웠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이 조대복이라는 분이 마량진에 있는 첨사래요. 근데 이분이 그 책을 던지니까 이 책을 주워가가지고 한자로 되니까 이렇게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대복이라는 사람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더라도 뭘 주워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역사 가운데 지금 2018년인데 이분이 1816년에 주웠으니까 약 한 100한 언제야? 한 110년 전에 주웠는데 여러분 첨사 따위를 누가 기억해요? 대통령이 누군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어요? 모른다고 하세요. 아무나 얘기하지 마시고. 세종대왕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이 조대복이라는 이분은 성경 말씀 하나 잘 주워가지고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대복이라는 분의 이름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이게 종이잖아요, 책이.
그 당시에 종이가 많이 없었으니까 이거를 벽지를 바른 거라. 그 벽지를 발라놓고 그 당시에는 요즘은 뭐 스마트폰하고 바쁘니까 성경 볼 일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장을 보는 거예요. 그 뭐라고 꿍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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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다가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고 관군이 책을 주었다는 걸 듣고 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벽지를 찢고 이 사람을 잡아갔다라는 얘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조선 땅에 성경책이 어떻게 전달됐다? 배에서 던져가지고 땅에 떨어진 거로 주워가지고 누가 주웠다? 조대복 선생이 주웠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됐지만 1816년에 한자 성경이 전달됐지만 불과 몇 년?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죠? 성경이 완전하게 번역이 돼서 지금 2018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혁 성경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로마서 16장 24절 읽었잖아요. 그런 요소 때문에 이 성경이 사탄의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름을 얘기하면은 명예훼손일까요? 예, 괜찮습니다. 말씀 보존학회라는 곳입니다. 뭐라고요? 혹시 거기서 오신 분 계세요? 아니 있을 수 있어요. 한번 가보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건데 젊었을 때 열심히 있었던 분들은 한번 가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옛날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 보면은 할렐루야 기도원 뭐 예를 들면 이초석 이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안 가. 그래서 누가 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언제 활동을 많이 했냐면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영어 성경 중에 제임스 왕, 우리 영어로 하면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제임스 왕이에요. 그 성경책이 그 성경책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그 24절에 없었던 거 있죠.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그 없음 자리에 없고 없음 자리 그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주장하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은 없음이 있다 없다? 없음이 있다. 말이 좀 헷갈리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다 완전 하나님 말씀인데 누가 뺐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들이 보는 이 킹 제임스 왕 성경에는 그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이렇게 놔야 될까요? 이 책을 이렇게 놔야 될까요? 여러분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몰랐다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은 다 혹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우리는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고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사탄이 뺐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인데 사탄이 관여해서 변개했다는 거야. 요즘 이 말씀보존학회라는 이 단체는 활동이 많지 않는데 저쪽 부천에 가면은 성경 침례교라는 데가 있어요. 정동수라는 분이 거기에 지금 대표로 있는데 목사님이라고 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그분이 이끄는 성경 침례교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 개역 성경이 아니라 이 킹제임스 성경을 오직 이것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없음이 없는 성경.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성경은 별명이 뭘까요? 아니야 사탄의 성경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라 그러고 자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없음이 없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오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서 있다고 그렇게 편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죠? 왜? 없음이 없는 게 완전한 거니까. 우리 성경에 없음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 몇 개가 없냐면 13개가 없습니다. 성경 안 읽으시나 봐요. 예.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13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1절, 마태복음 18장 11절, 마태복음 23장 14절, 마가복음 9장 44절, 마가복음 9장 46절, 마가복음 16장 26절, 마가복음 15장 25절, 누가복음 17장 36절, 누가복음 23장 17절, 사도행전 8장 37절, 사도행전 15장 34절, 사도행전 28장 29절, 로마서 16장 24절. 우리가 한번 읽어봤던 거죠. 없음. 이렇게 13군데나 없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번이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집에서 한 이틀 정도 또 이렇게 성경책을 직접 비교해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헬라어 사본이 필사되면서 뭔가 덧붙여지기도 하고 뭔가 실수도 생기고 이런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볼 때 여기에 있음, 우리 아까 16장 24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사본들을 면밀하게 비교해 보니까 없는 사본들도 있고 있는 사본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본들도 있고 있는 사본들도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간다가 되면 이 두 번째 간다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문에는 없고 그 사본에 있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사본을 읽는 게 아니라 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원래 기록된 말씀이 뭔지를 찾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얘는 뭔가 잘못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을 원문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는데 하나에는 몇 개에는 있고 몇 개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오래되고 권위가 있고 또 초대 교회 교부들,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쓴 책을 보니까 그 성경 구절이 없는 거야.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원래 옛날부터 있었으면은 그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이단들도 반박하고 교회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 성경 구절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인용을 안 해. 그런데 약 1000년이 지난 다음부터 나온 성경에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성경 구절이 뒤에도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묻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없었는데 누가 나중에 이렇게 쓰다가 필요한 것 같아서 넣었을까요? 아니면 있던 거를 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개역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사도행전 8장 37절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죠?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그죠? 근데 그 밑에 우리 밑에 그 깨 같은 글자 있는 거 있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여러분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성경에 있었으면 좋겠죠. 내용도 좋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믿노라. 이왕이면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증조 할머니 시대에는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었어. 요 성경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조그만 성경이 있죠. 요거를 무슨 성경이라고 했다? 구역. 개정되기 전에 구역. 여기에는 요 성경 구절이 들어있어요. 요 본문 안에. 근데 개정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빠진 거야. 자,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성경 번역을 했고 성경을 개혁하는 구한말에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성경을 번역하고 개정을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쭉 사본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이 원문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까지 합의가 됐어요. 원문이 아닌 것 같아. 원문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사본이 만들어지면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끼어 들어온 것 같은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원래 원문이 아니니까 아무리 좋아도 빼야 돼요? 넣어야 돼요? 빼야죠. 여러분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썩은 이는 아깝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죠. 그거 괜히 놔뒀다가는 그죠? 다른 것까지 썩잖아요. 빼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번역위원이야. 우리 할머니가 이 성경을 사랑해. 근데 내가 개정위원이야. 할머니, 지금 할머니가 읽은 그 본문은 원래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말. 나는 빌립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줄 아는 그 성경 구절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같으면 이 성경 구절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못 뺄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그죠? 우리 한국교회 구한말 한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상처받고 힘든 성도들이 빌립도 예수님을 믿고 했는데 그거는 원문이 아니마생 빼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와 원문이 아니래 뺍시다 라고 했을까요? 저놈의 새끼 저거 이 성경 구절 받고 구원 받고 했는데 이거 성경이 아니라고 비난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뺀 거예요. 썩은 이 빼듯이 내 이지만 썩은 이 빼듯이 뺐어요. 왜요? 성경을 맡은 자들의 역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맡은 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 진리가 아닌 것을 나의 관습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신변을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멋진 것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것이 원문이 아니면 그것은 위험성이 있고 때로는 공격도 받고 때로는 환란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빼는 것이 사탄의 역사를 막는 일인 거죠. 그것이 원래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덧붙여서 성경에 담아놓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과 상처와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단지 이 성경을 번역하고 하는 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나 그런 일이 항상 닥쳐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있어야 된다는 성경 구절 등의 많은 것들은 사실상 근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헬라어 사본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어디에만 있느냐? 라틴어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은 저 라틴 교회, 서방 교회가 사용했던 그 성경을 라틴어 성경인데 우리말처럼 번역한 성경이에요. 거기에는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거를 헬라어 성경에 있는 거로 치고 여기에 넣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개역 성경에서 그것이 원문이 아니니까 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전달한다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빠져있는 부분은 우리가 구역에서 개역이 바뀌면서 뺀 부분도 있다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그 과정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훼손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그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러한 일을 힘들지만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이러한 역사와 이런 과정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 이걸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개역 성경 있잖아요.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더 좋은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잘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니까 그거는 정말 쉬운 말로 된 성경이 더 쉽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공인력이 아니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아니니까 옆에 놔두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원본은 아니지만 원문을 담고 있고 비록 이 안에는 없음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흔적을 가졌노라.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어디서 맞은 거면 이고니온에서 돌로 두들겨 맞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선교여행 하다가 사도 바울이 돌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걸 내놔놨더니 살아나가지고 전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죠? 태장 맞은 건 엉덩이랑 등허리에 맞았으니까 안 보였겠지만 돌로 맞았을 때는 여기저기 맞았을 테니까 여러분 이런 데 얼굴 같은 상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아픔으로 남아있죠. 왜? 없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그 흔적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고 진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음 구절이 나올 때마다 있잖아요. 손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걸 발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발견하지. 성경을 봐야. 네?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쭉 읽어야 없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죠. 그래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우리 증조 할머니가 있었던 것들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묵시하신 바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어떤 표현 어떤 모양이라고 어떤 말로 우리에게 전달됐든 간에 우리가 그 진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훈의 자리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우유제교회 온 성도님들 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우리 성경의 역사 우리 성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특강식으로 얘기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사랑하고 말씀을 읽어야 교육받고 훈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성도들이 우리의 피땀을 흘려 우리에게 전달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뒤로 찬장에 넣어놓은 채 있잖아요. 혼자 뭐하러 다니는지 교회는 다니는데 외롭고 힘든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숙제를 내려드릴게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아까 빠르게
말씀드렸던 그 성경 구절 13개를 다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예? 교회에다 제출하는, 그래서 올해 안에 신약 성경을 일독하고 은혜 받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